아멘. 저희들이 1월부터 계속되던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오늘 미루고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제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명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장소적으로도 벌써 다르고요. 시기도 훨씬 오래되지만 성경은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라와 또 시대와 민족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늘 맞이하는 설이고 늘 맞이하는 추석이지만 이 추석 명절을 앞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음으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에 특별히 세 가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훨씬 절기가 많아요. 7대 절기, 10대 절기 한데 오늘 이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세 절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대표적인 세 절기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24절기, 보름식입니까? 이렇게 해서 24, 고구, 추분, 춘분, 하지, 동지, 이런 24절기 말고, 명절이 7개인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명절이 설이고 추석이에요. 2대 명절이고 3대 명절 하면 뭐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단오가 들어가더라고요. 네이버에 제가 찾아본 겁니다. 또 4대 명절 하니까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한식이 들어가요. 와, 한식과 단오, 오늘날은 그냥 그런 날이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 전통적으로는 3대 명절, 4대 명절, 그리고 정월 대보름이 명절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몇 가지가 더 이렇게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7대 명절, 대표적인 2대 명절이 설과 추석이죠. 이 절기는 말입니다. 명절은 말입니다. 무언가를 기리는 거죠. 뭔가를 기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조상들은 아직 복음도 받지 않았고 200년, 300년 전 조선시대, 고려시대, 물론 신라시대의 경교라는 기독교 전통과 조금 이렇게 섞인 그런 서양의 종교가 들어왔다라는 흔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신을 섬기고 물신을 섬기고 저 섬에 사는 섬주민들은 바다신 용왕님을 섬기고 달을 보고 빌고 해를 보고 빌고 하다못해 큰 바위, 산에 바위를 보고 빌고 이랬어요. 뭔가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한 거죠. 복음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밖에 없으신 신,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시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은 것 자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얼마나 특별한 혜택인지 우리는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참 바쁜 일상 아닙니까? 지금 벌써 오늘도 아마 많이들 내려가시고요. 오늘 1부, 2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강화로 들어가요, 어디 지방 내려가요, 그런 식구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3부 예배도 마치고 이제 가시는 식구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명절에 뭐라고 합니까? 민족 대이동이 1,000만 명이 움직이네, 2,000만 명이 움직이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쁜 일상들을, 그리고 평소에 하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죠. 다 모여서 서로 뭐죠? 야, 뉴이어다, 새해다.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새 마음으로 출발하자. 그게 이제 설인 거죠. 예. 예. 과거의 모든 안 좋았던 것 다 이제 날려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게 이제 해피 뉴 이어인 거죠. 여러분, 추석은요, 추수와 연관이 됩니다. 추수와 연관이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곡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채소를 주시고, 예? 우리에게 이렇게 나무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과실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늘의 신, 그리고 우리 조상님, 그러면서 막 제사를 드린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 사실은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한민족이 이 중국의 신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그 풍습을, 이건 불교도 아니에요. 네. 유교하고도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군신 간에 어떤 절을 하고 하는 그런 걸 이렇게 잘못 가져와가지고 조상들에게 절을 하는 그것으로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디서 오는가 하면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6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 소와 양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밖에 없으신 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자꾸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삶의 본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답이다 하는 것을 이번 명절에도 잘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세 가지 절기를 좀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잠깐 조망하면 6월절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내 주신 출애굽이 뭡니까? 이집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고 민족의 어떤 정체성도 향방도 모르는 우리들을 구출해내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것을 너희들이 이 6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되새겨라. 확인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6월절. 그리고 여러분, 77절과 초막절은 둘 다 추수와 연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초막절은 이제 마지막 날 영혼 추수. 우리 하나님의 그 종말, 즉 모든 역사가 끝나는 날, 모든 역사가 끝나고 영혼 추수의 종말을 또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자, 77절은요 날짜로는 오순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몇 주를 7주를 세어라. 여러분, 7, 7이 49, 7주니까 한 주가 7일 아닙니까? 7, 7이 49, 49일이 되고 그 다음 날 오순절이에요. 첫 추수를 시작하고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그게 또 오순절이고, 우리가 오늘 이 신약시대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에요. 우리 맥추절을 7월 첫 주일에 지키고 또 기념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전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우리의 삶, 우리가 뭐 농사 짓고 쌀농사하고 벼농사하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과 은덕을 기리고, 또 7월부터 후반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탁하고 맡기고, 이런 전환점이 맥추절이었죠. 그 맥추절의 의미가 본래 구약 시대에는 오순절이었다, 77절이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또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77절이고요. 초막절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갑니까? 초막에 간 거야. 오늘날로 치면 텐트.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그 베두인족이나 팔레스타인의 베두인족이나 또 몽골에 있는
몽고 사람들은요, 천막 생활을 해요. 그 몽고 천막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또 양과 염소와 이런 소떼나 말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또 옮겨 다닌단 말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기치 않게 광야 40년을 초막 생활을 하면서 지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정되게 정착해서 농사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장할 수 있도록 모든 곡식을 들여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쳐놓고 일부러 불편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언덕을 기렸던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현대의 유대인들 보면 옥상에 텐트를 쳐놨어. 그게 이제 초막절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예. 요즘 뭐 어디 저 멀리 나가지 못하니까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나나 봐요. 그런 광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새 절기를 간단하게 조망하고 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 새 명절을 지키는 방법이 한 절로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3번 뭐죠? 왜 무교절입니까? 여러분, 6월절인데 6월절은 무교절과 겹쳐요. 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켜. 그래서 무교절로 대치했습니다. 자, 무교절, 또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절대로 빠뜨리면 안 돼요. 네.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 모든 성인 남자가 자기 집 근처, 자기 집 마을, 이게 아니에요.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요. 택하신 곳에서 일주일 혹은 2주일, 하루 이렇게 정한 기간 동안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법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이, 성인 남자가 이렇게 가족을 대표해서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지킨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3가지가 있어요. 예. 이 3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이번에도 추석 명절을 지내게 되니까 우리의 것으로 좀 받아들여서, 예. 이름은 비록 뭐 설, 또 추석 혹은 중추절과 6월절, 칠칠절, 초막절 다르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또 영적으로 좀 잘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번 명절이 이렇게 좀 뜻깊게, 하나님께서 명절을 이렇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하는 의미를 좀 잘 받아서 유익한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3가지가 다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다시 한번 기억하라. 기억하라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세상의 죄악, 애국 같은 세상의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물에서 건져주듯이 건져주신 그 은혜, 살려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고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기억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절기에서도 기억하라. 그럼 뭘 기억해야 되나? 뭘 기억해야 되나?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다 잃어버려요. 아우, 내가 건방증이 좀 있어서, 아우, 내 요즘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해서. 우리 생활 속에, 내 핸드폰 어디 있지? 가만 있자, 내 시계 어디 있지? 내 볼펜 어디 두었지? 내 안경 어디 있지? 예. 그런 잊음이 흔하다고 할까요? 그런 건 좀 또 어떻게 냉장고 안에 두었다가 또 찾아오기도 하고 떨어진 거 죽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받아서 합시다. 잊으면 잃는다.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부지런히 해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내가 밤잠 안 자고,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회사에 충성하고, 그래서 물론 수고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복받치더라고요. 벌써 9월 중순인데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예.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든 게 은혜들, 은혜. 잊으면 잃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고 살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지 않도록 은혜의 장치를 해두신 것 중에 하나가 절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예요. 우리 교회도 절기가 있잖아요. 부활절. 6월절이 말하자면, 신약으로 말하면 부활절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의롭다,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 우리 기독교 최고의 명절이죠.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또 성탄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뿐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신 성탄절. 그 외에도 많아요. 맥추절도 있고 성령강림절, 또 종교개혁일 많지만 대표적인 절기, 여러분 무슨 장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장치예요. 우리가요, 왜 이 명절이 필요하고 왜 이 절기가 필요합니까? 일상에 매여서 분주하게 하루 24시간, 한 주간, 한 달, 금세 9월, 곧 10월, 곧 연말이에요. 막 발등에 불 끄기 막 급급해서 막 살다가 벌써 한 달 다 갔네. 6개월 지났네. 1년 지났네. 이러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9월, 이제 하순 곧 들어갑니다. 9월부터는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세요. 뭐라고요? 무슨 일보다? 급한 일보다 무슨 일? 꼭 그렇게 하셔요. 꼭 이걸 영적인 부분에만 아니에요. 여러분, 급하고 바쁜 일은요, 어떻게든 하게 돼 있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고 미뤄놓고, 그래, 그거 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 말씀 봐야지. 우리 신앙에 또 접목시킨다면 그런 거고요. 여러분 생활 속에 하루의 일과 중에, 한 주간의 타스크 중에 중요한 거를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를 잊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고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요일 날 무슨 말씀을 우리가 받는가 하면 오늘 신명기 16장이죠. 지난 금요일은 출애굽기 16장을 봤어요. 출애굽기 16장은 그 유명한 만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오묘하세요. 여러분, 만나를 주시는데 광야는 흙바닥이잖아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아침에 만나를 뿌려주시기 전에 이슬을 먼저 내려주세요. 그럼 출애굽기 16장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슬로 한번 착 청소하시고 그 위에 그 이슬이 마를 때쯤 만나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생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깔끔하신 어른인지 몰라요. 그 만나, 너희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도 먹었지만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 두라고 하신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이게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여 살렸던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호멜은 약 2리터입니다. 2리터. 예. 서울 우유가 1리터죠. 예, 그 통 2개. 2리터. 호멜에 담아서 정급판 앞에, 정급판은 십계명 돌비입니다. 십계명 돌비와 만나 담은 항아리를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셨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네.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간수하게 해주신 것. 이게 무슨 장치입니까? 기억하게 하는 장치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기억하라?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성찬식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몸버려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회상하고 또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삶의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뭐 돌아가긴 돌아가. 근데 꼭 소리를 냅니다. 삑삑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강조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헌신하라. 다시 헌신하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여러분 10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예.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따라, 여기서 힘을 따라 그랬는데요, 힘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A라는 농부는 쌀을 10포대, 10가마니를 올해 추수해서 수확해서, B라는 농부는 100가마니를 수확했네. 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논 크기도 밭 크기도, 네. 또 인부도 모섬들도 힘대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힘껏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분량대로, 복 주신 분량대로, 네. 크기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헌신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무엇으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도록 해라. 우리 17절 마지막 절이죠.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강조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곡식을 바치라 그랬어요. 오늘날로 이렇게 대치하면, 치환하면, 헌금을, 연보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 하시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힘껏 너 힘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치라, 헌신하라 하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농부가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씨를 많이 뿌려서, 내가 많이 돌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을 수납하시는 거죠. 그겁니다. 헌신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이 또 중요해요. 한번 받아서 합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번 추석을, 명절을 보내실 때 우리 좀 자매님들은 좀 고달프기도 하고, 아이고, 이 또 대식구가 이렇게 모였네. 우리 식구만 있는 거 이렇게 하루 세끼도 쉽지가 않는데 대식구가 모였으니 10명, 15명, 20명 오늘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지만 세 가지 기억하세요. 기억하라. 헌신하라. 세 번째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에 제가 또 좀 방점을 찍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함께예요.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도 히히호 하하 즐거워할 수 있지만 함께 할 때, 멀리 떨어져 있던 형제지간들이, 친척들이 아이고 그렇게 아팠다면서요, 아이고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우환이 있었다면서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군요, 이런 정담을 나눌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즐거워하고 하하 웃고 그러면서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 안에 있는 노비까지도, 노예까지도, 가난한 고아와 과부까지도,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느라 수고하는 종들도, 심지어 나그네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즐거워하는, 정말 축제 같은 절기,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명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14절도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 함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요, 함께야. 함께 모일 때, 함께 뭔가를 할 때, 함께 땀을 흘려도 땀을 흘릴 때, 고생을 해도 함께 할 때 기쁨이 되고 즐겁고, 힘들어도요 같이 견딜 수 있는 거죠. 함께. 근데 이 즐거워하는 이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눕시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좀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사실 이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 우리에게 이만큼 추수를 주셨습니다.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거기에 대한 감사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인하여 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선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선 감사하는데 그래 줄게 그러시지 않겠어요? 네. 선 감사다 하는 거 하나 하고, 여러분 15절 제일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너는 어떻게 즐거워하라고요? 어떻게? 온전히. 한번 받아서 합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한 번 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온전히 기뻐하는 거. 예.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온전히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의미가 통하는 것 같아요. 온전히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올해 수확이 적다고 에이 저 집 보시라고 저 집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이게 뭐냐고. 그게 아니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의 영역이, 영토가 훨씬 더 넓어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올 추석 코로나,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2년입니다. 뭘 그리 즐거워할 일이 인간적으로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즐거워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면서 명절 보내시고 다음 주일 간증을 가지고 몸된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저 천성 우리의 집을 또 생각하면서 246장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다시 방황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옵소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매년 맞는 중추절 추석 명절이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달하신 새 대표 명절, 세절기,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기억하라, 헌신하라,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 마음에 받고 한 주간 살겠사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기, 명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